오늘은 우리 승리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작년 6월부터 사무엘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제 앞으로 몇 주 뒤면 사무엘서 강해가 마무리가 됩니다. 1년 넘게 우리는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훈련되어져 가는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지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사무엘서는 이제 마무리 이 결론 부분에 와서 다윗의 삶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그의 인생을 우리에게 정리해서 보여줍니다. 지난주 21장에는 하나님께서 배열하신 고난을 통해 다윗이 어떠한 삶의 열매를 내놓았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다윗이 고난을 통해서 어떤 삶의 열매를 맺었나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만 해먹고 이기적으로 하나님께 무엇인가 받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왜 하늘이 닫혔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만질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도자로 세워지게 됐습니다. 또한 넉넉한 가슴으로 사람들을 용납하고 상처받고 소외되고 마음이 아픈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랑의 지도자로 세워지게 됐죠. 그래서 다윗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렇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존재로 그렇게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 하나님의 작품, 정금 같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말씀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작품을 세워내시기까지 하나님은 열심으로 다윗을 붙드셨고 다윗을 훈련시켜서 그런 정금 같은 하나님의 작품으로 세워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의 이러한 파란만장한 삶을 한 편의 시로 응축해서 다윗의 삶이 어떠한 삶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정리해서 보여줍니다. 시의 매력은 무엇입니까? 재현되고 이 함축된 단어로 풍성한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시 한 편에 다윗의 인생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를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받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대행자로 세워지게 됐는지, 어떻게 승리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다윗의 이 구원에 관한 내용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네, 다윗이 하나님을 관념이나 지식으로 안 게 아니라 자신의 삶의 실제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그리고 9가지 신앙 고백을 하고 있죠. 먼저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셀라라고 하는데 외세의 침입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높은 바위, 가파른 그런 바위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요새도 반석과 비슷한 의미죠. 높은 고지대에 있어서 원수들이 함부로 쳐들어올 수 없는 그런 높은 바위 위에 있는 요새를 말합니다. 세 번째로 나를 건지시는 자는 어떤 환난과 역정 중에서도 능히 나를 건져주시는, 구원해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또 네 번째는 내가 피할 반석의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은 여기서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니까, 나의 피할 반석이 되어 주시니까 원수들이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하고 내가 승리할 수 있었다 고백하죠. 다섯 번째로 방패는 원수들이 쏘는 화살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무기죠. 화살 맞아봤습니까? 아이들 장난감 화살 맞아도 제법 아파요. 그 화살 맞으면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셔서 원수의 무서운 공격에서도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여섯 번째, 구원의 뿔이라고 고백합니다. 구원의 뿔은 뭘까요? 번제단에 있는 번제단 뿔을 말합니다. 거기에는 속죄의 피가 발라져 있어요. 그 구원의 뿔을 붙잡으면 죄인이라 할지라도 용서받고 용납받게 돼요. 그 구원의 뿔을 붙잡은 사람은 구원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때때로 넘어지고 쓰러질 때 주님 앞에 나아가 그 구원의 불을 붙잡았을 때 나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영적으로 세임을 주시는 하나님이셨다라고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일곱 번째 망대는 무엇입니까? 항상 높은 곳에서 나를 지켜봐 주시고 원수들이 언제 쳐들어오는지 그때를 하나님이 미리 다 아시고 피할 길을 여시고 다윗으로 하여금 승리할 수 있도록 지켜주셨다는 것이죠. 마지막 아홉 번째, 구원자는 모든 원수들의 위협과 공격으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경험한 하나님입니다. 그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것이죠. 다윗은 어떤 상황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승리케 하심을 경험했습니까? 오늘 본문 5절 6절입니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사망의 물결, 불의의 창수, 수월의 줄, 사망의 올무, 전부 끔찍한 고난과 인생의 위기와 다 연결된 그런 단어들 아닙니까? 보통 사람들 같으면 몇 번이고 쓰러지고 인생을 포기해버리고 상처받고 좌절하고 엎어졌을 텐데 다윗은 이 끔찍한 사망의 고통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었고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관념이나 지식이 아니라 실제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승리케 하심과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다윗이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 말고 내 인생에서 직접 경험하고 있는 능력의 하나님,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 승리케 하신 하나님,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신다 말씀합니다. 복음은 문자 그대로 기쁜 소식 아닙니까? 예수님을 복음으로 만나면 우리 인생에 새로운 기쁨, 새로운 변화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죄 가운데 헤매이고 죄의 종로로 타던 인생이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새로운 인생의 변화가 나타나고 승리가 나타나고 거룩한 삶의 열매들을 내놓을 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기쁘고 감격스러운 하나님과의 교제가 그의 삶 가운데 생겨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예수님을 복음으로 만나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아빠 아버지로 나와 너무나 친밀한 하나님으로. 그래서 어떠한 원수의 공격과 위협과 고난 속에서도 이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기뻐하며 감격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복음으로 만날 수 있다면 어때요? 다윗이 누렸던 이 놀라운 기쁨과 감격을 우리도 누리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복음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성숙해져 가야 합니다. 성막의 구조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예수님을 복음으로 만나면 하나님을 누리는 수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번제단에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나면 이제는 물두멍으로 나아가서 나주게사,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기 부인의 삶이 열려집니다. 그러면 어디가 열려져요? 성소의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죠.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떡상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신령한 양식을 공급받게 돼요. 예전에는 뜰 밖에 살면서 세상이 주는 기쁨이, 세상의 쾌락이, 쇼핑을 해야 만족이 느껴지고 새 옷을 사야 인생을 살아가는 의미를 느꼈던 사람이 이제는 공급받는 양식이 달라져 버렸어요.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예수님 때문에 인생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새로운 영적 양식을 경험하는 것이죠. 또 금등대 앞으로 나가서 성령의 조명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불을 받고 분향단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연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내 방식대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기쁘게 맡으시는 향연을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제 지성소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그 쉬운 자,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고 나를 성전 삼으셔서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향기가 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대행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향해 진군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새로운 길을 걸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이전까지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삶, 경험해보지 못한 삶의 방식, 삶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맺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복음으로 만났다고 한다면 다윗이 고백했던 이 신앙 고백, 관념이나 지식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만났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고백되어져야 정상인 거예요. 이 하나님을 우리도 경험하며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촉구합니다. 진짜로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냐? 너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냐? 묻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계십니까? 나는 오늘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오늘 밤 나는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손을 안 듭니까? 진짜로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안 드는 거예요? 들기가 싫어서 안 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권사님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목사님, 지난주에만 물어보셨어도 제가 아멘 할 텐데 이번 주는 제가 너무 죄를 많이 져서 자신이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그런 겁니까? 죄 지으면 천국 못 가나요? 죄를 지었냐 안 지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예수 피가 있냐, 예수님의 생명이 내 마음에 심겼느냐, 예수의 보혈로 내가 덮어졌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나한테 공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랐죠. 피가 중요합니다. 그 피가 있으면 심판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너물유, 너물월,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됐어요. 이 피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만약 이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 땅에는 막 재앙이 떨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승리케 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이 이제 너무 하나님이 두려워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나 유심히 봤다가 어린 양을 잡고 피를 바르는 걸 보면서 자신도 그대로 따라서 어린 양을 잡고 피를 발랐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을까 봐 벌벌 떨며 한숨도 잠을 못 잤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라고 하니까 양값이 얼만데 쓸데없이 뭐 문짝에다가 피를 바르라고 그러냐, 안 발라버렸어요. 그리고는 믿음 좋게 그날 밤에 쿨쿨 잠을 잘 잤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믿음 좋게 잠을 쿨쿨 잘 잔 사람의 그 집안에는 재앙의 심판이 떨어지고, 두려워 떨며 피를 발랐던, 그래서 단 한숨도 자지 못했던 그 집은 그 피를 보고 심판의 사자가 넘어가는 역사가 있었을 것입니다. 피가 있냐 없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죄 많은 죄인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들고 그 피를 바르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보혈의 은혜를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 보혈의 피가 덮어져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겨질 것이다가 아니라 뭐예요? 옮겼느니라. 우리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있겠죠. 구원받은 사람에겐 반드시 나타나는 생명의 특징이 있습니다. 포도씨를 심으면 포도 열매가 맺히고 사과씨를 심으면 사과 열매가 맺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마음 안에 예수 생명이 심겼다면 반드시 예수 생명의 열매가 맺혀야 됩니다. 이것이 생명의 원리이죠. 그렇다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맺게 되는 구원의 열매, 예수 생명의 열매는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을 경험하고 나서 그들의 삶에 나타난 구원의 증거, 구원의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 내가 구원의 열매가 있는 사람이구나 아니구나를 알 수 있게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어린 양을 경험하고 첫 번째로 어떤 열매가 나왔습니까? 그들은 어린 양을 경험하자마자 그들의 삶의 누룩을 제거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3절 7절입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유월절을 경험하자마자 누룩을 제거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누룩이 뭡니까? 빵에 들어가는 효모예요. 빵을 부풀리는. 근데 성경에서는 이 누룩을 죄로 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1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경고하셨죠.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죄를 거절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누룩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때때로 비록 넘어지고 쓰러져서 연약해서 넘어질 때는 있지만 그래도 마음의 갈망이 죄를 거절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누룩을 제거하는 절기를 무교절이라고 부르는데 이 무교절은 언제 시작이 되나요? 유월절 바로 그 다음 날이 무교절이에요. 유월절과 무교절이 딱 붙어 있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으면 바로 그 즉시로 무교절, 누룩을 제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유월절과 무교절은 구분되지 않습니다. 구원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죄를 거절하고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이 있어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죄를 사랑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나는 구원 못 받은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오늘 본문 22절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다윗은 하나님을 구원의 뿔로, 구원자로, 나를 건지시는 이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나서 다윗의 삶에 어떤 열매들이 나왔어요? 죄를 거절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삶의 열망이, 갈망이 다윗의 삶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마땅한 삶의 자세요, 삶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열매를 맺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식이 달라졌어요. 출애굽기 12장 7절로 8절입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모기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유월절 어린 양을 먹고 누룩을 제거한 무교병을 먹고 쓴나물을 먹으면서 새로운 양식을 공급받으며 살게 됐다는 것이죠. 옛날에는 애굽이 공급해주는 양식을 먹고 바로를 위해서,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위해서 살았다면 유월절 어린 양을 경험하고 난 이후부터는 이제는 세상이 내게 양식을 공급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공급해 주시는 새로운 영적 양식을 먹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양식을 먹느냐에 따라 내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이 점점 자랄 수도 있고 아니면 검은 말이 힘을 내서 나를 죄 가운데로 끌고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에 어떤 양식을 자꾸 주고 있습니까? 어떤 흰 말이 힘을 갖추고 있습니까? 검은 말이 힘을 갖추고 있습니까? 아이가 잘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먹어야 돼요. 예수 생명이 자라려면 우리는 예수님이 공급해 주신 양식으로 날마다 채워져야 건강한 예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 예수님,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을 먹고 사십니까? 이 예수님을 먹는 방법이 뭐예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님을 먹어요? 말씀을 먹어야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먹으면, 말씀을 통해 공급받으면 예수님의 사상,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가치, 예수님의 그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갔던 그 열심이 내게도 전수되어져서 나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다면 하셨을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 예수님의 체질로 우리가 변화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느냐가 우리의 체질을 결정하죠. 우리의 몸을 만듭니다. 상형철 원장님이라고 쓰신 건강 칼럼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내가 먹은 음식이 나를 만든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식도를 타고 위, 소장, 대장을 지나며 소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 과정을 거치며 음식물은 세포로 옮겨져 에너지로 전환되고 세포가 자기 복제를 통해 개체수를 늘리는 바탕이 된다.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음식을 언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우리의 체질이 바뀌고 자손들의 건강이 결정되는 것이다. 즉 내가 먹은 음식이 나와 내 자손을 만들어가는 것이며 올바른 식사법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렇다면 음식은 육체적인 건강에만 관여하는 것일까? 1964년 8월 런던의 한 사회정신의학 국제회의에서 리처드 맥너스라는 의사가 흥미로운 보고를 했다. 그는 자신이 진찰했던 어린 소년의 이야기를 했는데 그 소년은 늘 주의가 산만하고 문제가 있는 행동을 하는 아이였다. 집에서는 장난감을 부수고 형제들과 자주 싸웠으며 화를 잘 내고 공부에도 집중하지 못하고 끈기도 부족했다. 밤에는 잠도 잘 자지 못했다. 리처드 맥머스는 그 원인을 살피던 중 소년이 먹는 음식에 주의를 기울였고 확인 결과 설탕 중독 수준으로 단 음식을 많이 먹는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후 소년에게는 설탕이 든 음식 대신 검은 빵과 채소 중심의 식단이 제공됐고 얼마 지나지 않아 문제 행동이 상당히 개선됐다. 이 소년처럼 식단 개선을 통해 난폭한 성격이 개선되는 사례는 숱하게 보고되고 있다. 즉 음식은 내 몸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고 사느냐가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정신 세계까지 지배를 한대요. 근데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영적 양식을 뭘 먹고 사느냐는 거예요. 영적 양식을 먹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은혜의 방편들을 의지적으로 선택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영적 양식을 공급받지 않으니까 죄를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날마다 말씀이신 양식을 공급받고 그 능력으로 채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관념이나 지식이 아니라 능력으로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어요? 그 비결이 뭐겠습니까? 다윗이 뭘 먹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어요. 시편 19편 10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모하며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읊조리고 그 말씀의 능력을 공급받으며 다윗이 살아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영적인 입맛이 달라져야 돼요. 아직도 세상이 좋으면 안 돼요. 입맛이 달라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꿀과 꿀송이처럼 그렇게 달게 먹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경험한 이후에 여호와의 군대로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곧 여호와의 군대가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누가 애굽 땅에서 나왔다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군대래요. 무슨 놈의 여호와의 군대입니까? 이제 막 유월절을 경험한 오합지졸들인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뭐라고 불러요? 여호와의 군대래요. 여러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의 군대예요. 여호와의 군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의 땅을 향해서 진군해 가면서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들이 바로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이제 더 이상 바로의 종노릇하는 존재가 아니라 새로운 삶의 비전을 가지고 힘있게 일어나서 주님 말씀하신 그 땅을 향해 진군해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온 찬양 때 찬양한 것처럼.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어린 양을 어떻게 먹었어요? 출애굽기 12장 11절.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예 좀 천천히, 맛도 음미하면서 천천히 먹으라고 하시지, 왜 허리에 띠를 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발에 신발을 신고 그렇게 급하게 먹어야 됩니까? 이유가 뭐예요? 이 유월절 어린 양을 먹는 순간부터 이제는 바로 애굽 땅을 떠나야 돼요. 애굽 땅을 떠나서 주님이 말씀하신 사명의 땅을 향해서 진군해 가야 되기 때문에 급하게 먹어야 돼요. 예수님을 복음으로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은 급하게 그 여러분의 죄악의 삶의 자리에서 떠나서 여호와의 군대로 일어나 주님이 말씀하신 그 땅을 향해 진군해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는 아군 폭격이나 하고 있으면 안 돼요. 함께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해요. 이 여호와의 군대로 세워진 일신교회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함께 기도하고 그 비전을 향해서 진군해 가도 이 어둠의 권세를 이길까 말까인데, 입만 벌렸다 그러면 불평, 원망, 험담, 여호와의 군대로 세워지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스스로를 보십시오. 335 모여서 뭐 하십니까? 모여서 비전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누구 집사, 누구 장로 어쨌다더라 온통 부정적인 말들로 아군 폭격이나 하며 여호와의 군대로 세워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까? 너무나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경험한 사람은 이제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아군 폭격하지 맙시다. 무엇이 중헌디, 여호와의 군대가 무엇을 위해서 진군해야 되는지 목적을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23장에 보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군대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여호와의 총회라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 공동체를 말합니다. 레위기서에 나와 있는 핵심 5대 제사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거룩해진 하나님을 향해서 점점 성숙해져가는 신앙생활, 7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여호와의 군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불렀는데, 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24장 1절로 3절, 어떤 사람들이 여호와의 군대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자들인지 보십시오. 시작.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네,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오죠. 첫 번째, 고환이 상한 자, 음경이 잘린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씨를 전수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20년, 30년 믿었는데도 생명의 전수가 안 일어나요. 예수 생명이 자라면 생육하고 번성해져서 누군가를 살려내고 전도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평생 신앙생활에도 단 한 명도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실 때 고환이 상한 자입니다.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오는 사람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어디다 발랐어요? 문설주, 문인방에 발랐잖아요. 왜 거기다 발라요? 이 피가 발려진 이 가정은 구원받은 믿음의 가정이라는 의미예요. 최소한 내게 심겨진 예수의 생명이 누구에게는 전수가 돼야 돼요. 최소 반경이 가족에게는 전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3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 말하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최소 반경이 가족이라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적어도 여호와의 군대로 부름받았다면, 6월절 어린 양을 경험했다면 최소 반경까지는 복음이 흘러가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이번 1103 해피데이 안 믿는 가족들 꼭 모셔오십시오. 금식해서라도, 사정해서라도 모셔오시기 바랍니다. 최소 반경. 우리가 고안이 상한 자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사생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없는 사람이에요. 영적 아버지가 없어요. 영적 리더로부터 은혜를 받고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목자를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은혜를 전혀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목자는 누구이십니까? 나 건들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신앙생활해요. 이거는 올바른 신앙의 태도가 아니에요. 내 목자, 내 삶을 함께 나누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나를 돌봐주고 양육해주는 목자가 없으면 향방 없이 살아버려요. 여호와의 군대는 양과 목자의 관계가 철저한 관계입니다. 목자가 이끄는 대로 가는 게 여호와의 군대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구속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하나님께서 레이지파에서 한 아이가 태어나게 하시고 그 아이를 80년 동안이나 훈련시켜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셨습니까? 모세가 없으면 하나님이 그 일 못하시나요?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바위에서 샘물이 터지게 했습니까? 모세가 했나요?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하셔요? 사람 지도자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 지도자를 인정할 줄 모르면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전혀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생자처럼 목자를 인정하지 않고 영적 지도력 아래 들어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거절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이 흘러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의 목자는 누구였습니까? 바울이죠.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공급받고 복음을 배웠어요. 훈련받았어요. 그리고 누가는 그 훈련받은 것을 누구에게 전수했나요? 자신의 제자 데오빌로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누가복음도 쓰고 사도행전도 쓴 거예요. 목자와 양이 있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그냥 얼굴로 껍데기로 만나서 잘 지냈어? 한 주 잘 지내? 그거는 교회 공동체가 아닙니다.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목자와 양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공급받는 목자가 있어야 되고 내가 사랑으로 기도하고 섬겨줄 수 있는 양이 있어야 그 공동체는 여호와의 군대로 세워진 공동체예요. 그래서 제가 목장을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냥 모여서 친교나 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생명의 관계로 만나는, 목자와 양의 관계로 만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런 능력 있는 여호와의 군대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모압과 암몬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여호와의 군대가 이스라엘 땅을 향해서 진군해 갈 때 그것을 방해했던 사람들, 구속사를 방해했던 사람들입니다. 목을 내걸었죠. 세상에 주님께서 하실 일을 방해를 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났든지 모압과 암몬뿐만 아니라 그에게 속한 자들, 모압과 암몬처럼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를 대적하는 자들은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엄중 경고하셨습니다. 성경에 구속사를 방해했던 바로 그 대제국들 하나님이 다 쳐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그것들을 보고 협력하고 동역하고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섬겨나가는 자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절대로 아군 폭격하고 하나님이 하는 일들의 방해자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같이 예배 드려도 은혜를 못 받고, 교회는 다니는데 목자와 양으로 연결되어 있는 생명의 끈이 없고, 같은 비전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동역하는 사람들이 적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담임 목사로서 매우 두렵습니다. 제가 목회한 교회 교인들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고 살다가 천국에 갔는데 그 얼굴을 찾을 수 없을 때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구원의 뿔로, 구원자로, 건지시는 이시로
하나님의 자신이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굳건하게 확신 가운데 붙들고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구원의 열매를 확인하십시오. 여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 피를 붙들고 구원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계십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구원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죄를 거절하는 거룩한 삶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하고 새로운 영적 양식을 사모하며 말씀을 목말라 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군대로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향성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의 방향성이 생겨나야 하는 것입니다. 고안이 상한 자로, 사생자로, 모압과 암몬 같은 대적자로 살지 않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녀인지를 점검하시면서 결단의 기도로 주여 3번 부르고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